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을 보호해줄 영적인 수단을 확보하려 합니다. 마치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 평생 읽지 않았던 성경책을 챙겨가듯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심을 상징하는 것들을 내 곁에 두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으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그분의 상징을 내 소유로 삼으려는 인간의 종교적인 본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왕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친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자 다윗은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이 비참한 피난길에 제사당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섭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언약궤는 다윗의 정통성을 증명할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언약궤가 있는 곳은 늘 승리와 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모두의 예상을 깨는 명령을 내립니다. 언약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되면 내가 다시 언약궤가 있는 성읍으로 가게 될 것이다.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의 안위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노라 결단한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다윗이 고백한 은혜를 입으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거저 베푸는 호의를 뜻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요구할 수 없는 철저한 수혜자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위기를 해결한 단편적인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주권적인 목자로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1차원적인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문제 해결자로 가두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린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증거를 손에 쥐고 내 입맛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배, 기도, 봉사와 찬양, 내가 가진 신앙의 타이틀을 부적처럼 붙잡고 상황을 통제하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신앙은 하나님을 내 상황에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광야에서 내 손에 언약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지금 삶의 위기 앞에서 무엇을 붙잡으려 하는지 돌아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위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거나 그분의 은혜를 내 권리처럼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려는 뒤틀린 본능을 멈추고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나를 순복할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 은혜를 입는 관계인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시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입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거저 베푸는 호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어두운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깨어진 자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완전히 순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경험하는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나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은혜를 통제하려 했던 교만을 내려놓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방패를 내려놓을 때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